입술과 마음을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옥토밭 되어서 그 녹아진 밭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밭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지떨기 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이 심겨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심겨져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호세아서를 또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참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또 가볍게 여기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의 행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사실 예배의 문제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가와 굉장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청교도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 성수를 매우 강조해 왔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식이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지만 어떻게 성수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이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지 않으시고 지키라 앞에 거룩하게라는 말을 단서를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뭔가 무기를 잡고 근엄한 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분리해 놓는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떠한 차를 만듭니다. 여러분 차 종이 다 같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 차만큼은 대통령을 위한 차다라고 하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차는 대통령을 위해서 구별된 차인 것입니다. 그 차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만 탈 수 있는 차이고 그 차를 만들었다면 그 차를 만드는 과정도 구별되게 만든 것이고 그 차 역시도 다른 차와는 구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대통령만을 위해서 구별된 차. 이게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성일, 안식일을 말하기를 내 성일,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걸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왜 한날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까? 역시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날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로 삼도록, 오직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성회의 날이 뭡니까?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다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소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이는 날입니까? 이사야서 6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왜 성의 날이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교제하도록 그 날을 거룩한 날, 성회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의 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이런 예배당을 말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한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강론을 듣는 예배자가 회당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관례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다가 점차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했다가 나중에 가보면 주일에 모였다는 내용이 또 막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강로하여서 예배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을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또 구제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구별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면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는 한 시간만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날로 전념하라라는 날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에 어떤 남겨진 업무가 있습니다. 주중에 다 완료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주일날 마무리해야지 하고 와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새벽이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업무를 처리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행해야 되는 번거로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을 골몰하느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을까 골몰하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우리가 농사할 수 있을까? 언제 수확할 수 있을까? 무슨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언제 지날꼬, 언제 지날꼬.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것과 마치 비슷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면 마음 편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때로는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한쪽은 약속이 있어요. 말은 못하고 있어요. 말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지? 상대방은 너무나 그 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대화하고 싶은데 한쪽은 어떻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 언제 일어나야 될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앉은 자리는 여러분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집중하기도 어렵고 시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길어지면 답답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예 그날을 그 사람과 만난 날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아예 그날은 그 사람과 교제한 날로 삼고 만납니다. 그러면 그 대화 시간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기쁩니까? 길어지던 짧던 어떤 일이 벌어지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날을 그 사람과 만난 날로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 놓으면 우리는 주일을 여유롭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고 은혜롭게 지킬 수가 있고 더 풍성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날을 구별해 놓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은 업무 때문에 해야 될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해 버린다면 우리는 찬송에 집중할 수가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고 기도로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배를 섬긴다면, 내가 봉사하는 자라면 그 봉사를 저 감당하게 달라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달라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의 은혜가 고갈되면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불평하게 되고 짜증 부리게 되고 주일이 어떤 날이 됩니까? 짜증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쁜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날을 구별해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구별하여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성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교제하고 할 때 그 교제는 단순히 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말씀에 참여하여 나누는 그 은혜, 하나님의 동일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누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평소에는 물론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보다 그날은 세속적인 말보다 우리는 영적인 대화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까지 세상적인 말, 세속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대화가 구별된 대화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일은 사사로운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같이냐도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그러면서 30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입술을 잘 단속해야 되지만 최소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이 주의 전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성결을 더럽히면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상계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하면 부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사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마가도 나옵니다. 마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도들 예수를 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입술을, 그들의 감사와 고백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 더럽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바꿔질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식이 얼마나 시험 많이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합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한 주간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이 곳간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마음껏 채워두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안에 마음껏 채워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렸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전후해서 성도 간에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문답을 배우고 또 나중에 가정 간에 식사하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안에서 모든 혈육이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전념하고 목사도 전념하고 그 주일에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 힘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라 바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로 삼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에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일에 기도할 때, 그들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11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그냥 기도할 것을 찾아라고 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그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요, 바로 뒤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실로와 함께. 근데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늘 예배하고 기도했던 습관,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중에 주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안식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만날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만날 생각하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손들 만나려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치 주일을 주님을 만나는 날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돼서 내일 주일이구나 하지 말고 우리는 주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도 안식일을 앞두고 그 모든 날을 준비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중에 힘써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왜 힘써서 일해야 됩니까? 주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오전 시간에 일하지 않고 그냥 보내다가 야근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안 하고 넘기면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잖아요. 그럼 주중에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우리는 힘써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야지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나 주일 지켜야 된다 하면서 또 일을 안 하면 그럼 덕이 되지 않겠죠. 우리는 주중에 힘써 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세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쉬고만 있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자를 고쳤을 때 비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 나의 영혼을 채우는 선한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날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안식일을 쉬어야 된다, 휴일입니다 하면서 이 안식일을 근거로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일하십니다. 뭐에 열심을 내실까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일에 일하십니다. 힘써 일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고 주일에도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시며 일하신다면 우리도 영이 열려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또 다른 노동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내가 했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업무를 멈추고 주일은 영적인 일, 예배하는 일, 거룩한 노동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또 다른 노동의 날입니다.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타락 이전에도 노동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에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주일을 단순히 휴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휴일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주일을 불편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뭐가 비슷해요? 아담을 유혹할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아니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 했죠. 근데 사단이 접근해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만들었습니까? 다 먹지 못하게 하는, 구속하고 억압하는 분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삼지 않고 힘든 날, 부담되는 날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휴일을 빼앗아 버렸다. 억울하지 않느냐? 주일을 지키지 않게 합니다. 몇 번 빠져도 된다라는 합리화를 시키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다. 여가도 즐기고 또 너의 경력을 쌓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자율로 지켜라, 개인적으로 지켜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지킬 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보고 있겠지. 근데 그러다가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믿음도 버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죽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계명에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안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겁고 존귀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의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했던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일요일을 폐지시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을 없애지 않고 주일의 의미를 변질시켜 주는 거죠. 단순한 휴일로.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주일 없애지 않을게. 하지만 다음에 가.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우리 영혼이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되려면 주일 성수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날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힘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전 사령관이 되어야 됩니다. 넉넉히 있다가 다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분별력을 우리는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를 여호와의 존귀할 날로 여기고 우리가 거룩히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성사들이 주일 성서를 강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그 북한에서 지하교에 있다가 탈북한 그 사모님, 북한은 10일마다 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없앴던 나라는 다 안 됐습니다. 프랑스도 과거 혁명 때 8일째 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구소련도 10일째 쉬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가정이 주일에 예배하려고 그 주중에 힘써서 일해서 주일을 지켰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경히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자라는 날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